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에서 여리고를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가나안의 초입부터 강대한 적과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떨어진 이삭을 줍듯 쉬운 상대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 아이성으로 향했습니다. 그 아이란 이름의 뜻은 파멸 혹은 파멸의 더미란 뜻입니다. 정탐꾼을 보내 알아보았더니 그 파멸이란 이름처럼 아이성은 아주 작았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많은 병사들의 힘을 뺄 필요가 없으니 2-3천 명의 군사만 데리고 가도 되겠다고 하죠. 그런데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사람들에게 대패를 하고 쫓겨 내려온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감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울며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패한 이유는 따로 있었죠.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였습니다. 여리고 전쟁 중에 취한 전리품을 모두 불사를 했지만 아간은 그 중에 일부를 자기 텐트 속에 숨겼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유일한 조건은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의 대패를 가져오게 됐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여리고 같은 강한 성읍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그 마음의 작은 죄를 그냥 둔 채로는 아무리 웃어 보이고 작고 약한 상대로 보이는 아이성 같은 성도 이기지 못하고 대패하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아마도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길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상대로 보였겠지요. 게다가 자신이 지은 이 작은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생각은 더더욱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긴 자를 찾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중에 세라 족속이 뽑히고 또 세라 족속들 중에서 삽디 족속이 그리고 삽디 족속의 모든 남자들 중에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간은 설마 했을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어떻게 찾아내랴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제비 뽑기를 통해 아간을 추적해 들어가셨죠. 어쩌면 아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으면서도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자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승리를 주실 뿐 자신과 같은 무명한 이름 없는 작은 사람의 불순종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이기고 승리케 하여 가나안 땅을 빨리 정복해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여 또 순종하는 길을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 목적이셨죠.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고 승승장구하며 살게 하신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참된 복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시죠. 만일 그 일에 필요하다면
때로는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도 허락해 주시지만 그 일에 해가 된다면 작은 불순종과 죄에도 얼마든지 대패하고 실패하는 경험도 과감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만나는 족속들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그 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사는 것을 배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죠. 전쟁에서의 승리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간의 죄 같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마다 만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다면 어떻게 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간의 죄는 그냥 죄와 달랐어요. 그냥 죄가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죄였죠. 그 죄를 모른 척 덮어두고도 이스라엘이 가진 힘만으로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춰둔 죄는 없어야 합니다. 어떤 부끄러운 죄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담감과 그 거리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고는 아무리 작은 인생의 성 하나도 내 마음대로 이겨나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우리에게 더 복된 일이죠. 아간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리고 있는 죄가 있는지 살피고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일은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쩌면 배우자에게 사사로이 잘못한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증오를 품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삶의 어떤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힘과 담대함으로 삶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오직 하나님이 앞장서 주실 때만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어 깨끗함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속이고도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앞장서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